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환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피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요. 절대적으로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양과 소와 비둘기 등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했지만 짐승의 피는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능히 해결할 수 없고 짐승의 피, 양의 피, 염소, 송아지의 피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예법만 될 수 있습니다. 11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현 형상이 아니면 그림자라 비유라라고 그걸 말씀을 합니다. 짐승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는 영적이거든요.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육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육체의 예법은 될 수 있어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영적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로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근본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근본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시면 연약한 속성을 갖게 되었으나 그 본질은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픕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해결할 수 있는 육체의 모든 우리 지정이 영혼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피 흘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피 흘리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피를 갖고 계신 분. 다른 말로는 생명을 갖고 스스로의 생명,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공개하시고 살찌워주고 피 흘려주셔서 그 공로가 우리 영혼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는 창세 전부터 존재한 그 피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를 공개하십니다. 육체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피 흘려주심으로 살찌워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죽은 나를 그 피로 살리시고 살찌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생까지 이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제사는요 피와 상관없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죽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인도에 가면 수없죠. 그 신들과 사귀는 것이 죽은 제사를 올려놓고 죽은 동물의 피를 올려놓고 동물을 갖다 놓고 그 신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사귀려고 합니다. 신 자체가 저주받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제물도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예배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데 죽은 제물을 올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죽은 이방인들이 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듯이 이 죽은 그 저주받은 신, 그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습관과 같이 그 모방하고 있다는 거죠. 알라스카 있을 적에 저희 교회 어떤 여자 성도가 왔는데 한국에서 절을 지어서 유명한 중두를 많이 만든 보살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꼭 그들입니다. 중처럼. 절간, 아주 완전 절간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래.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신을 섬긴디야. 그래도 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 막히더라고요. 결국은 떠났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습관과 같이 모방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습관과 같이 모방한다면 영이 죽었을 때 하는 것과 같이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의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라는, 여러분들 예배가요, 이렇게 예배드리라, 저렇게 예배드리라, 사도신경 해라 말아라, 주기도문 해라 말아라, 축도해라 말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 그랬어요. 그것만 말씀했지 찬송하는 몇 장하고 중간에도 찬양하고 뭐하고 이게 없다니까요. 예배 순서가 사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넣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죽은 자에게 죽은 것을 갖다 드리는 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은 신에게 죽은 것을 갖다 놓고 저주받은 신과 대화하려고 하는 형식의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억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거나 제물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 그 정직한 심령이 빠진 피의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갖다 놓는, 동물의 사체를 갖다 놓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정직한 심령,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정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라고 시편 51편 17절 이하에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해서 멸시치 않으시리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사야서 34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피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원하는 예배는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뻑적지근한 행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큰 것들이 있을지라도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를 심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대통령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홈리스든, 오늘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 짓궂대요. 홈리스 집 없어서 또 구걸하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요? 그랬더니 어떤 땐 20불, 어떤 땐 400불도 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도 벌고 한 40만 원도 벌었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누가 맥주도 갖다 주고요, 콜라도 갖다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줘요.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피를 심입지 않고는 그 홈리스일지라도 사람 보기엔 불쌍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심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가 예수 피를 힘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를 힘입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람 앞에 불쌍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는 사귈 수 없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십니다. 만유 안에, 하나님은 만유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우주가 있고 하늘이 들어있고 지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에게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유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물론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이 계획된 게 아니라 영원전에 아들은 죽음을 맛보시기로 작정이 되었기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작정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일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하늘이 들어있고 지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의 그런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는 권능으로 다가오십니다. 천국이 가까우되 신랑으로 오니까 환영을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동시에 같이 졸았더니 그랬어요. 동시에 같이 졸았더니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만이 신랑 오는 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받고자 하십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으로부터 동정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긍휼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찾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의 육신의 적용, 안목적인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로가 가득 찼는데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위로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살 수 있는 우리 위로받을 수밖에 없고 무능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위로받아야 살 수 있는 무능한 인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는 위로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앞에만, 세상 사람 앞에 무능한 인간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무능한 인간, 무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이 가까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위로도 필요하고 아내의 위로도 필요하고 목사의 위로도 필요하고 친구들로부터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친할 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거는 갈고리가 됩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세상 기독교 용어로 쓴뿌리가 됩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리. 어떤 목사님이 어젠가요? 오늘이군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만 울고 싶어라 해요. 지금 내 현실과 상하고 처지가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그런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구부러지고 꼬부라지고 엎어진 것 같고 뒤집어진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사하면 초가와 진퇴양난이 엎친 데 덮친 격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고 긍휼과 자비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도와시고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전에 같이 미국서 동문수학하던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과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다는 것 때문에, 만나서 그자와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막 오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대통령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해외 순방을 같이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사업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내 심령이 위로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압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에, 내 후손에, 내 삶에, 내 앞의 일들 위에 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만남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금이라도 하나님 끝없이 밤마다 끝없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상한 심령으로 그 앞에 나가세요. 긍휼함을 받으려는, 자비함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는 그 심령으로 저 앞에 나가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 받기 원합니다. 날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함께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